네, 오늘 또 예배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달란트 비유입니다. 오늘은 이 설교 원고란에 특별히 다른 것들을 올려놓지 않았고요. 그 말은 오늘은 강해 설교를 좀 드리고자 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들을 우리가 천천히 살펴보면서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우리가 눈여겨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든지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으시기를 제가 권해드릴게요. 왜냐면은 사람은 그냥 도구일 뿐이고, 이 목회자가 뭘 잘하고 이 목회자 없으면 안 될 것 같고, 뭐 이 교회가 없으면 안 될 것 같고, 내 옆에 이 성도가 없으면 교회 다니기 싫고,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완벽하고 완전하시고 확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디에 가든 어디서 예배드리든 어떤 사람을 붙여주든 거기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셔야 되지, 다른 것 때문에 뭐 걱정되고 염려되고 이 사람을 너무 의지하고 이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반대로 사람들이 나를 너무 의지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가 너무 이 사람에게 잘해주고 덮어주고 영적으로 다 잡아주고 이러면 좋을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내가 없으면 신앙생활이 안 되는 그런 좀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도 그렇고 상대도 그렇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도록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는 사람이 제일 좋은 목회자고 사역자고 성도이고 동료인 것입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저는 청년 때 교회에서 참 많은 일을 했어요. 차량 운행하고요, 레크레이션 하고요, 뭐 때로는 이 구원의 길 그리면서 이렇게 설교 비슷하게 이렇게 강의도 하고요. 많은 사역들, 일주일에 15명, 20명씩 사람들 만나서 복음 전하고 가르치고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또 제 마음에 드는 잘못된 생각이, 내가 없으면 이 교회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었을 때가 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은 너무 부끄럽고 이불킥 하고 싶은 그런 안타까운 생각인데, 여러분, 그래서 지금 돌이켜 보잖아요. 제가 없어도 교회는 잘 돼요. 아무리 일 잘하고 똑똑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교회를 나가도 교회는 됩니다. 왜냐?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갈 모든 신앙의 여정들이 어떤 위기를 겪고 사람을 잃고 상실되고, 또 어떨 때는 교회가 바뀔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지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고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어떤 것에 대한 아쉬움보다는 하나님이 주실 정말 새 응답, 새로운 여정을 기대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는데요. 이 달란트는 영어로는 탤런트, 재능, 이렇게도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물론 오늘 읽은 달란트는 탤런트의 의미의 그 달란트는 아니에요. 이거는 고대 근동의 은화나 금화의 무게 단위를 말해요. 그래서 1달란트는 금 34kg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한 의미와 내용을 설명하고자 하다 보니까 제가 재능이라는 관점에서 비유를 넣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서론의 말씀을 좀 드리면, 저는 어릴 적에 너 이 손창수 네 말을 참 잘한다, 니는 입으로 먹고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표현을 해도 좀 재밌게 표현하고 이렇게 논리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 재능이 제겐 있었거든요. 그리고 너무 또 재밌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레크레이션도 하고, 중학교 때도 레크레이션, 체육 부장, 고등학교 때도 장기자랑 하면 늘 제가 나가서 춤추고 노래하고 그랬었어요. 보니까 저희 어머니도 똑같았더만요. 그게 유전이었는데 그게 다 재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재능을 뒀다가 도대체 어디 쓰겠냐? 내가 개그맨 할 것도 아니고 내가 그렇다고 연예인 할 것도 아닌데 아깝잖아요, 재능이. 근데 제가 하나님을 믿고 정말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고 나서 이 재능이라는 것을 썩히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청소년들 모아놓고요, 웃겨주고요, 복음 전하고, 또 모아가지고 축구하고 또 웃겨주고, 네, 사람들을 모으고 분위기 띄우면서 교회로 이끌고, 여기에 제 삶을 들였던 거죠. 그것처럼 사람마다 재능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지원 청년은 또 찬양을 참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또 이 찬양으로 계속 예전에 찬양 인도자도 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섞이지 말고 쓰는 게 중요하고, 예지도 보니까 춤도 잘 추고요, 만들기도 잘하고 그림도 그리고 잘하잖아요. 그러면 이쯤에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 그러면 내가 그냥 계속 그림만 그릴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 어떤 그림을 그릴 거며, 내가 가진 이 재능을 가지고 어떻게 복음을 위해 사용할 것인지를 생각할 수 있다는 거, 그게 진짜 응답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주인이 종한테 줬어요. 이것은 마치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같아요. 예지야, 너는 태어나면은 그림 잘 그리고 너는 춤 잘 출 수 있도록 재능을 줄게, 부모님을 통해 물려줄게 해서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나 춤 잘 추네, 그래 오케이 끝,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고요? 그럼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하면서 막 이 찬양에 맞춰서 율동하고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이 뭐겠어요? 묻어두는 인생이 아니라 어떻게든 활용하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거기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해 드립니다. 14절,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겼다. 이게 오늘 말씀드린 거예요. 각 성도들에게 재능, 사명, 책임, 사역을 맡겼어요. 야, 닌 이거 하고, 닌 어느 지역에 뭘 맡고 그걸 담당하고, 요거 준 거 가지고 내가 준 경제, 내가 준 시간, 이것들을 가지고 활용해라. 여러분 지금 통장에 있는 잔고, 여러분 지금 집, 여러분의 평안함, 모든 감정들을 활용을 해서 하나님을 위한 길을 가라라고 주셨어요. 그런데 15절에 재능대로 줬습니다. 재능대로.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요,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이 사람의 믿음, 내 믿음, 이 사람의 상황과 내 상황.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너한테 맞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닌데요 할 수 있나? 하나님한테? 하나님보다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면 하나님 나는 이게 맞군요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 아닌데요, 나는 더 돈 많이 가져도 되고 응답 더 받아도 되는데요, 하나님은 그거 아닌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찌됐든 재능대로 금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15절에 보니까 줬습니다. 줬어요. 근데 16절에 보시면 5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그 받은 걸 가지고 2배로 늘려왔어요. 10달란트를 가지고 온 거예요. 5달란트를 받았는데 그걸 10달란트로 만들어서, 주인 보세요, 주신 거 가지고 제가 이렇게 했어요. 이거는요, 인생의 믿음의 열매를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게 이런 재능을 주셨죠? 제가 이 재능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살렸습니다. 보세요, 제가 얼마나 하나님 주신 걸 활용을 잘했는지 봐주세요 라고 한 거예요. 17절에 2달란트 받은 자도 똑같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1달란트 받은 사람이 18절에 나오는데, 제일 적게 받은 사람은요, 이 1달란트를 땅에 묻었대요. 야, 묻어도 이거 묻어도 잃어버리면 안 돼. 이거 사용하면 안 돼.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혹시 잃어버리면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화내면 어떡해. 그러면서 그냥 묻어둔 거예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를 활용하지 않고 덮어두는 거예요. 말을 잘하는 사람은요, 말을 통해 복음을 전해야 돼요. 나는 그냥 그런 거 안 할 건데요. 이게 뭐냐면 지금 이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 묻어둘 건데 안 해요. 찬양을 잘하면 여러분 뭘로 섬겨야 돼요? 찬양을 해야 됩니다. 근데 됐어요, 뭔 찬양입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재능을 썩히면 안 되는 거예요. 보니까 19절에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이제 돌아와서 결산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예수님께로 가는 날이 있겠죠. 우리 죽는 날이 있겠죠. 예수님이 재림하셔 다시 오신 날이 있겠죠. 그때는 결산을 해요.
그래, 누구 집사, 성도, 장로 여쭤 서봐. 자, 이제 결산한다. 나 니한테 그 재능 주고 니한테 이런 자녀를 주고 이런 감정과 이런 것들을 너한테 허락했는데 그걸로 니 얼만큼 불려왔나 보자. 이랬는데 어떤 사람은 다 까먹고 없고요. 어떤 사람은 그거 안 썼는데요. 잘했죠? 이래요. 하나도 안 썼어요. 똑같이 가져왔습니다. 이래요. 땅에 묻어놨는데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언제 묻어놓으라고 너한테 그렇게 줬냐. 네가 한테 준 재능과 사명은 사용하라고 준 것이다 라고 한 거죠. 20절에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인 보세요. 내가 5달란트 남겨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자꾸 읽어보니까 하나님 뭐 사채업자도 아니고 돈을 2배로 불려와야 좋아하고 이런 사람인가? 이런 분인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오늘 이 의미는 영적인 유익을 내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유익. 내가 여러분 춤 잘 추고 운동 잘한다. 그걸로 영적인 유익을 내야 돼요. 영적인 유익. 그 축구 잘하는 사람은요. 축구해가지고 전도도 하고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21절에 주인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이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그래요. 근데 이 적은 일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요 다 적은 일이에요. 우리가 뭐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어요. 인간이 다 적은 일이지만 크든 작든 뒤에 나오는 내용이 더 중요해요. 충성하였기 때문에 그랬어요. 네가 작은 일을 해서 내가 상 준다 이게 아니고 네가 큰 일을 했기 때문에 상 준다가 아니고 네가 충성하였기 때문에 내가 이제 더 많은 것을 네게 맡기겠다. 그래서 사소한 걸 하지 못하는 사람은 큰 일을 못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교회에서 뭐 주보 접는 걸 담당한 사람이 있어요. 이게 시시하잖아요. 종이 접는 거. 야, 내가 무슨 이런 시시한 걸 교회에서 해야 되냐. 나한테는 앞에서 설교시키고 나한테는 뭐 대표기도 시키고 이래야 되지. 뭐 와가지고 자꾸 밥해라 그러고 이거 종이 접으라 그러고 방송 컴퓨터 껐다 켰다 그러고 나는 그 적은 일을 못하고 큰일 시켜주십시오가 아니라 그 적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한테 큰 일을 준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원리예요. 그렇더라면 교회에 헌신되는 작은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은요 소중한 일인 거예요. 종이컵 담당하는 사람이 오늘 종이컵 떨어졌네 몇 줄 더 채우자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란 걸 몰라요. 그러면 이 충성을 맡은 사람에게 하나님은요 이제는요 막 문을 여시고 이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라고요? 충성. 여러분이 만약에 사장이에요. 근데 직원을 고용했어요. 고용을 했는데 두 사람한테 일을 맡긴 거예요. 야, 니는 오늘 첫 출근이니까 신발장을 청소해라. 한 사람은 대충 막 이렇게 해놓고요. 나는 시시해서 그런 거 안 합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반짝반짝 광을 내놓은 거예요. 말도 안 될 정도로 깨끗하게 놓은 거예요. 그럼 사장이 봤을 때 이 사람을 신발장 청소를 계속 시키겠습니까? 안 시켜요. 야, 니는 이거 할 사람이 아니다. 더 중요한 일을 해라. 이런 식으로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나중에 큰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23절에 계속 얘기합니다. 주인이 네가 또 충성하였기 때문에 많은 걸 또 네게 주겠다. 2달란트 받은 자에게도 똑같이 얘기해요. 결국 여러분 충성하는 자에게 더 큰 것이 주어지고 크든 작든 그렇고요. 이 즐거움에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24절부터가 참 문제예요. 1달란트 받았던 자가 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 이 말은 이제 엄격한 분 아닙니까?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다. 이 말은 당신이 보니까 당신이 손 땀 흘려가지고 일하지도 않아 놓고 우리한테 맡겨놓고 그걸로 열매를 얻고 그걸로 돈을 벌려고 하는 분이 아니십니까? 그 말은 내가 돈을 잃어버리면 징계도 받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맞게 본 거예요? 오해한 거예요? 오해한 거죠. 하나님을 그냥 사채업자, 내게 맡겨준 걸 거저 드시려는 분, 본인은 가만히 있으면서 우리가 한 걸로 영광을 그냥 그저 받으려는 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25절에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니까 당신의 것을
그대로 가지고 가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니까 26절에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네가 알았냐? 나를 어떻게 그런 걸로 보냐? 참 어이없다. 그러면서 27절에 그러면 네가 내가 그렇게 뭔가를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걸로 본다면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기지 그랬냐? 이 취리는 오늘 치면 은행 같은 거를 보면 돼요. 은행이 여러분 돈 맡아두면 이자가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그럼 네가 은행 이런 데에 맡겨놓고 이자 원금 받아가지고 나한테 주지 그랬냐? 그럼 나도 은행에 맡기지 뭐하러 너희들한테 줬냐?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28절에 한 달란트마저도 뺏겨가지고요 10달란트 가진 자한테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뺏긴다. 오늘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크든 작든 하나님이 주신 내게 주신 재능이 있죠. 내게 주신 모든 삶과 인생이 있죠. 그거를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하나님을 위해 사는 충성이 있는 자들에게는 더 풍족한 믿음의 열매가 맺혀요. 근데 내게 주신 것을 다 덮어두고 충성도 없고 헌신도 없고 그냥 산다. 그냥 내게 주신 것을 덮어두고 산다. 그런 사람은 그마저도 빼앗긴다 이거예요. 여러분의 그 재능, 여러분의 그 인생의 그 것들마저도 빼앗기는 잃어버리는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30절에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거 참 무서운 얘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무서운 얘기인데 정말 내게 주신 인생과 내게 주신 것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고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그냥 묻어두고 소극적으로 살고 그냥 그저 밋밋하고 미지근한 인생을 살면 하늘의 상급을 잃어버리고 정말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부끄러움을 당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꼭 생각해 보실 것은 내가 가진 재능이 뭐냐? 나는 그걸로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 드릴 거냐? 하나님을 위해 살 거냐? 그 부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여러분의 그 성품과 재능을 덮어두지 마십시오. 잘 활용해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충성을 다하여 살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이만큼의 열매를 맺고 제가 돌아왔습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한 주간도 여러분의 재능이 복음과 연결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꽃을 피우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달란트 비유에 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뜻을 가지고 각 사람에게 그 재능대로 그 믿음의 분량대로 모든 것을 허락하셨는데 그것을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충성된 자의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